17세기 이후에 세계 선교의 영적 흐름을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1806년에 뉴 잉글랜드 칼리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근초더미 기도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의 큰 영적 대흐름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냐면은 근초더미 기도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회는 5명의 대학생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집니다. 이 5명이 어느 날 사무엘 밀즈라는 이 학생을 비롯해서 강변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대학생은 소나기를 피해 근처에 있는 근초더미 속으로 들어갑니다. 몸을 피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비를 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때 이 사무엘 밀즈에게 성령께서 강한 영감을 이제 주셨습니다. 이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세계 선교의 지평은 열릴 것이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초 더미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그날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대학가의 기도의 불꽃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꽃이 미국 청년들 사이에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5명으로 시작된 근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청년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땅 끝과 같았던 이 한반도, 세계의 땅 끝과 같았던 이 조선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885년도에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이어서 수많은 청년들과 대학생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헌신하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바로 역시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온 그런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이들 청년 대학생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조선의 젊은이들은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는 선구자들로 이제 변화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한국교회 부흥의 씨앗으로 땅에 떨어지는 미달이 된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이 거대한 선교의 물줄기가 시작됐냐면은 5명이 근초더미에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기도의 모형이 너무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그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 그때 당시에 많은 미국의 청년들의 가슴에 뜨거운 비전을,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막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비전을 품은 청년들이 이 세계 땅끝과 같은 이 조선 땅에 말이죠.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왕성하고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5명의 기도, 그것도 대학생들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립니다. 기도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법칙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 위에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처음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막 전개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5명의 대학생이 건초더미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얼마나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까? 조선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이 조선 땅에서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세계로 또 흘러 파송되어지고 우리 가수원 교회에서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말이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약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씨앗이 모이면은 그것이 나중에 땅에 떨어져서 썩고 발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 문을 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언제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고 싶습니까? 이것도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갈망이 일어날 때, 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있는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기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니 했는데, 이게서 너희 안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말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소원 그리고 거룩한 열망들을 일으키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해서 기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복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그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에게 두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한나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을 경록케 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여자 구실 못한다고 이 여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만 해도 참으로 서럽고 안타깝고 참 힘든데 이 세컨드 조강지처를 말이죠, 제끼고 이 세컨드가 아이 낳아가지고 기세를 등등하게 말이죠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모질게 여인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했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 가수원교회 처음 초창기에 제가 왔을 때 불임 여성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불임 여성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죠? 여기 애들 막 뛰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요, 우리 교회에 잘 오지는 않았어요. 이사를 시집을 가가지고. 그런데 이 자매에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애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 뛰어다니고 노는 거 보면은 이 자매는 늘 이제 열등감에 있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우리가 그때 한창 다락방성에 불이 붙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기도 마치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왜 그러냐? 목사님, 내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몇 년째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안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가수원교회에서 이름을 올려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애가 들어서 버렸어. 할렐루야. 그때 제가 애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의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그때 제가 본 거예요. 여인의 눈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서러움의 그 눈물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라는 여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자매보다 더 했을 거예요. 왜? 그 세컨드 불인나가 막 경록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한 거예요. 원수와 같은 사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이 분인나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동기부여를 제공한 기도의 동력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모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기도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자는 정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 이 브닌나의 적수가 되어서, 한나의 적수가 이 브닌나가 되어서 그를 경록케 한 이 모든 사건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큰 프로그램 안에 다 녹아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서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 이 통곡의 기도를요, 이 통곡이라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impetus of soul, 그러니까 영혼의 쓰라림, 영혼의 아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 심장이 막 찢어졌던지 하나님 앞에 말이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쓰라리고 아프면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통곡할래도 우리의 영혼에 쓰라림이 없이는요, 통곡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통곡하는 마음, 영혼이 너무너무 슬프고 쓰라린 거예요.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 이것을 마음을 쏟는 기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묵어있는 쓴뿌리들이 내 안에서 나를 억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한나와 같이 통곡의 기도,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마음을 쏟는 기도는요, 눈물이 전제되어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속에 있는 그동안의 상처, 내 안에 있는 살아오면서의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감정들과 묵어있는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시큰 한번 울어보세요. 그래서 이 통곡의 기도, 이것은 마음을 쏟는 기도라. 우리가 여러분 부르는 찬송 가운데 539장 이 구름 부분에 보면은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기서 내 마음을 쏟아라는 거예요. 쏟아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통곡의 기도,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가 마음을 쏟는 통곡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다리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낯설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통곡의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통곡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통곡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통곡의 기도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그냥 쏟아놓은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한마디로 나실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이 아들 나의 소유로 삼지 않겠습니다. 아들 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원의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배수진을 친 거죠.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 서원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 다급할 때. 하나님 정말 이번 일 한 건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하겠나요? 하나님과 조건부 계약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건.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을 딱 모면해 주면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냐는 식으로 입 싹 닦아버리는. 웃는 사람은 다 경험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분은 막 성급하게 말하기도 좀 어려우면 성급하게 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급한 서원 기도 때문에 한 평생을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서원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그 성급한 서원기도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억울하게 죽는 그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펼치는데, 하나님 암몬을 저의 손에 붙여주시면은 누구든지 나의 집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원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하나님 승리 주시면은 환영하는 사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바른 서원의 기도입니까? 아니죠. 벌써 이 입다는요, 잘못된 서원의 기도를 한 거예요. 성급해가지고 말이에요. 물론 그에게 비장한 각오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그 서원의 내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집에 오니까 제일 먼저 말이죠, 북치고 뛰어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튀어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딸을 말이죠, 번제로 드린 거예요. 잘못된 서원하면은 여러분 해도 된다 안 합니까? 이 서원이 잘못되어지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서원을 해도 그거 철회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흥분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끝내야지. 딸을 바치면 되나요? 여러분, 서원기도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정말 이 서원기도의 성격은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서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정말로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것,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자녀의 장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함부로 막 서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녀와의 의사를 중요시하고 자녀와 서로 잘 이야기를 하고 나니 해야지 말이죠. 부모가 말이야, 야, 네 가질 때 어머니가 네를 목회자로 서운했다, 이래 평생 말이야 아들이 그 꼬리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말이야 신학도 하기 싫고 목사도 되기 싫은데 부모님이 서운한 것 때문에 신학교 와가지고 맨날 뒤에서 앉아 놀고 말이죠. 그런 친구들 많이 봤다니까요. 부모의 서운의 기도가 부모의 행복과 대리만족의 성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식의 장래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의 기도는 이 서운한 기도였어요.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는 서운한 바를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서운은요, 기도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서운 기도의 모델을 제공하는 거예요. 입다의 서운 기도는 잘못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한나의 서운 기도는 정말 이 시대의 서운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서운한 바를 철저하게 이룰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마음을 쏟아내면서 배수진으로 서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한나가요, 결정적인 순간 이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한 단계 뛰어넘습니다. 오랫동안 한나가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광경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술에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이라는 거. 지금 말이죠, 막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야, 아니 왜 술 먹고 기도하나, 술 좀 끊어라.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는데 와가지고 집사님
왜 술 드시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술 좀 끊고 기도하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을까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이냐고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는 그래 안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위기 앞에서 한나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한나가 제사장을 향해서, 엘리를 향해서, 영적인 제사장이 말이죠, 지금 기도하는 여인이 술 취했다고 하면 내가 막 거기에서 고성을 지르고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한판 붙었다. 그러면 이제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은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앞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놓여져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또 사탄이 그렇게 또 틈을 타고요, 이때 여러분 다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오해가 생기고, 내가 기도의 현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빨리 딱 캐치를 해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지 넘어지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장애물 앞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이제 다시 나를 통해서 일하실지 그거는 기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감정을 드러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기질들이 말이죠, 그 순간에 막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장애물에 턱 걸려 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이 여러분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나의 아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동력자들이 장애물이 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나를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니까 말이죠, 이런 일들이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10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이 하나님 앞에 딱 마음 잡고 신년 초에 이제 기도로 시작하려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도의 현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하나 발목 잡으면 여러분 평생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한번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장애물들을 딛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비 없이, 그런 장애물 극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우리의 기도가 이제 딱 올라가면은요, 그때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1년 이후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마음을 쏟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식하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네 번째, 이 한나는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확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일 맥 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기도는 했는데 기도한 것들이 너무 이상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하고 기도했다면은 그것을 말이죠, 확신을 해야 되는데, 주께서 들어주실 거 확신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기도한 내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질 낮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라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8절에 보면은요,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그동안 한나의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뭔가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마음을 쏟는 통곡의 기도를 하고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말이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죠. 그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이제 말이죠, 꼬여있는 관계도 풀려지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건전한 이성들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르게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이라. 마음.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얼굴에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응답받은 거죠. 응답받은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관된 공통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의 기도는요, 개인의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인 것 같아요. 자신의 한을 풀려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그 여인의 서름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버린 나를 통해서 받은 상처를 말이여 자기가 이기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서원하고 기도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황이 종료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들려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 불인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그림이 있었던 거죠. 당시의 시대적 어둠,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어둠과 왕정을 이어갈 가교 역할,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한 여인의 불임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 여성의 그 통곡의 기도, 마음을 쏟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원하고 어떠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그런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지금 구원의 대파노라마를 전개해 나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들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개인의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전개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통곡하고 서원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기도의 사명이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나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부르짖어야 될 상황에서 부르짖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축복이 말이죠,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서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앞으로 나가듯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까지 우리의 인생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한나의 갈망의 기도가 시대를 깨우는 기도가 되었듯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려면요,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쏟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통곡하고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이 이 어둠의 시대를 몰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